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온 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 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결국 무너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는 지난주 에센스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허브업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솔라를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기억하시죠? 5대 솔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뭐죠? 오직 제가 여러분 알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뭐죠? 두 번째 솔라 피데,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네 번째 솔라 그라치아,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요, 바로 이 5가지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본질,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브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허브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본질을요, 다시는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목적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허브업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우리는 이제야 믿음의 경주를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브업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허브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 출발의 신호탄이 터지면서요,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허브업의 주제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요, 허브업을 통해 복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든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된 복음을요 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도 바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며 선포하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 모두가 허브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므로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천하 만민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2025년 우리 허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스텝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은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난주는 수련회라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지 않았고 또 2주 전에는 가정의 달이라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렇게 3주 만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정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억을 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뭘 아냐면요, 여기 있는 우리는 사실 3주 전의 내용이 그다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요한계시록을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복습할 거예요.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이전의 기억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죠. 요한계시록의 1장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책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편지,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는요 초점이 전환되어서요 땅에 대한 환상이 아닌 하늘에 대한 환상,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의 환상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4장과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부터 8장까지 7인을 떼는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7번째 인을 뗐을 때 7 나팔이 하나하나 울릴 때마다 일어나는 바로 그 일들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2장과 13장은요 하늘에서 패배한 용이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핍박과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14장은요 그 짐승의 세력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준비로 7 대접 재앙이 실제로 쏟아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더 이상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심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완성됨으로 세상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가요 몰락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7인, 7 나팔, 7 대접, 이 세 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15장과 16장에 기록된 마지막 세 번째 사인 7 대접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 악의 세력은 몰락되기 직전이다 라는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온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심판의 경고가 아닌 완성의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17장과 18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비록 오늘 본문 말씀 18장의 후반절만 읽었지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메시지는 17장과 18장 전체적으로 속해 있는 메시지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17장과 18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억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최후의 심판의 대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뭐라고요? 최후의 심판의 대상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 일곱 인이 풀리고 일곱 나팔이 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 나타나는 심판을 과연 누가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요,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체하지 말고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7장 1절과 2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아멘. 자, 17장의 시작은 한 여자에 대한 기록과 묘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한 명의 창녀, 음란한 여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1절 후반절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바로 그 큰 창녀가 받을 만한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큰 창녀가 심판받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요, 17장은요 바로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여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요, 온갖 화려함으로 장식하고 손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불결한 것들이 가득했고 또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득한 것들의 어미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묘사가 나타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 이 여자를 향해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는 성도들을 공격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큰 창녀로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큰 창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핵심은요 바로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란함이요, 이 큰 창녀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 바로 사단은 음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성을 이용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은 성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은 소중한 선물인데 그 사랑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사단은 그 거룩한 성을 탐욕의 도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들이요, 우리에게 음란함을 통해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이러한 전략으로부터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실 청년의 때에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공격이 음란함의 공격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미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고, 그러한 타락을 타락으로 여기지조차 못하게 그 타락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들을 즐기지 않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또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TV를 켜서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요새는 동거하는 커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 동거가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동거는 결혼을 위한 유익된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대표적인 예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진 자만추가 아니라 자고 만남 추구라는 의미를 가진 자만추가 이 세상의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로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제가 그 많은 연애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프로그램은 아직 헤어지지 않은 커플이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권태기를 겪고 있는 커플들이 모여서요, 서로 상대를 바꾸어가면서 데이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최종 선택을 할 때 내 여자친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성,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참여한 어떠한 남자, 어떠한 여자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에요. 이뿐입니까? 이제는 동성애자들의 모습도요, 자연스럽게 방송을 통해 우린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통해 동성애를 미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사랑도 존중하며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은근슬쩍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음란함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조차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자칫하면 우리의 옷이 음란함으로 젖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마십시오. 문화라는 옷으로 위장하고 있는 음란함에 속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그 성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며 재미없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할지라도 그러한 비난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외침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그러한 세상의 비난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음란함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암송하실 거라고 믿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요,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잘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하나님께 기쁘시고 성숙한 일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너무 잘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힘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더욱더 집중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셔서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에 힘쓰면서요, 사단의 전략, 음란함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외면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청년의 때에 음란함으로부터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음란한 생각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 선생님의 그 권면처럼 마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야죠. 어떤 질문입니까?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 거룩하고 귀한 성을 소중하게 지키며 세상의 음란함으로부터 승리하며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아멘. 그래요. 결국 그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대적하여 싸울 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음란함, 사단과의 전쟁에서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한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승리는 곧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등바등 승리하겠다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고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십시오. 그래요. 청년의 때 음란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 복음이에요. 결국은 또 본질이에요. 왜요? 복음과 본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 즉 지금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믿음의 성장이란 죄와의 전투로부터의 승률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음란함을 가지고 100번 공격했을 때 99번 넘어졌다면, 우리의 승률이 올라가고 복음을 굳게 붙잡게 되었을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99번의 패배가 98번의 패배가 되고 98번의 패배가 90번의 패배가 되고, 그렇게 점점 패배의 횟수를 줄여나가며 우리의 승률을 높여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이 출발해서 걸어나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요 그 신앙의 여정에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더욱더 오직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충만하게 복음에 붙들리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허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1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아멘. 자, 17장은 큰 창녀가 심판의 대상으로 정해졌다면요, 이제 18장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묻습니다. 과연 큰 도성 바벨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구약성경 BC 587년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고대 제국에 대한 직관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상징입니까? 기억하세요. 큰 바벨론은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을 비롯한 모든 시대의 악한 세력, 악한 권력과 우상숭배, 탐욕, 그리고 상업주의에 빠진 사상 체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큰 도성 바벨론을 향해서요 1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요.
17장의 큰 음녀, 바로 그 큰 창녀가 쓰러졌다면 18장에는 바로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4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 도성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 도성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래요. 큰 도성 바벨론이 악한 권력과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진 사상 체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떠올려 보며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성적 중독으로 쾌락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큰 도성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빠져서 헛된 우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뜻에 사로잡혀 아직도 그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도성에서 나오라. 이제 그만 그 악한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너희는 자유로워지라. 그 영향력을 끊어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더러움, 여러분의 잘못된 사상이나 인식들을요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비워내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그 도성 큰 바벨론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이 아니죠. 곧 있을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큰 도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무너뜨리실 때 우리가 여전히 그 안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도요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곧 무너뜨릴 그 도성으로부터 너희를 나오라. 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쓰러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함께 그 속에서 무너지며 울부짖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음란함을 끊어내라고, 죄악으로부터 나오라고, 악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그리고 그 도성에서 빨리 나와서 그 도성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하는 바로 그 심판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죄의 늪에서 이제는 빠져나와 거룩함으로 무장할 기회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큰 음녀, 큰 도성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심판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악함과 구별되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그 도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항상 있었던 바로 그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항상 거닐고 계셨던 바로 그때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음료를 대적하고 큰 도성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와 장차 올 새로운 도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성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히브리서 1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큰 도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왔어요.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그 장차 올 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까지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앞으로 기록되고 있는 앞으로의 남은 장에는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회개하고 그 도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심판받을 큰 도성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장차 올 도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도저히 앉아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음란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단의 노예로서 음란함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고 그 음란의 유혹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음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음란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